네, 성화영TV 이집트 편 12일차 아침이 밝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제 저희가 카이로에서 이제 밤을 지냈죠. 네, 그러니까 먼 길을 왔었잖아요. 저희들이 아수안에서 침대 열차를 타고 맞아요. 자, 밤새 그 열차에서 저희들이 주무시다 깨다 또 주변 경치도 보다 또 사막 가운데서 떠오른 태양도 보면서 이제 여기 카이로까지 도착을 했었죠. 이제 또 먼 곳으로 저희들이 떠나야 됩니다. 네, 오늘 그럼 이 카이로에서 또 어디로 떠나게 되나요? 자, 이제부터 시작해서 대략 7시간, 8시간 정도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먼 길을 차를 타고 가면서 저희들이 정말 귀중한 성지에 도착하게 됩니다. 어떤 곳이냐면은 구약 성서에서 예루살렘과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성지 하게 되면 어디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셨던 장소이죠. 바로 시내산입니다. 네, 시내산. 이 시내산을 가는 길인데요. 와, 가는 길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사막이 있다고 들었어요, 또. 네네. 그러니까 시내산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들이 아라랏산 얘기할 때 아라랏산은 어떤 특정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라랏 지역에 있는 산이다 얘기했었죠. 네. 마찬가지예요. 시내산도 어느 특정한 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시나이 지역에 있는 산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하레 시나이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하레라고 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산이 아니라 마운틴스에서 산들, 산지. 산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그 신나의 산을 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가게 되는데 구약 성서에 하나님께서 임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신의 산은 후보지가 여러 개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은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인 줄 알고 찾아가는 지역으로 갈 텐데 그 지역을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곳 현지인들이 게벨 무사 해서 게벨은 산이고 그리고 무사는 모세예요. 모세의 산이다라고 불려지는 장소. 그 장소로 저희들이 이제 달려가게 됩니다. 네, 여러 가지 시내산의 후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유력한, 지지를 받고 예, 있는 유력한 네. 게벨 무사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교수님, 저기 운하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 저 운하가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유명한 운하인 수에즈 운하입니다. 수에즈 운하, 그 유명한 수에즈 운하도 네네. 저희가 시내산 가는 길에 볼 수 있네요. 자, 그러니까 그 수에즈 운하를 저희들이 수에즈 운하가 그 시내산을 가르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다리를 건너든지 아니면은 밑에 터널을 가든지 가야 될 텐데 다리를 둘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배들이 수시로 왕래하잖아요. 큰 배들이요. 그쵸.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지하 터널을 통해서 저희들이 통과를 합니다. 오. 자, 뭐 저희들이 통과하는 저 터널, 이 사진 속에 있는 터널 위는 바로 뭐냐면 바다예요. 오. 바다이고 그 밑을 저희들이 쫙 통과해가지고선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 왔으니까 수에즈 운하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에즈 운하에 배 지나가는 것도 한번 저희들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수에즈 운하에 대해서 저희가 사진도 보고 하고 있는데요. 가는 길에 막 찬양도 하면서 열심히 가고 있네요. 즐거운 여행길인 것 같아요. 뭐 저희들은 어딜 가나 찬양이고요. 찬양 끝나면은 재우지 않고 바로 또 그 여기와 관련돼 있는 공부하고요. 뭐 그렇게 지나가고 있거든요. 잠도 자고 싶을 법한데, 네. 근데 뭐 잠은 어디서나 잘 수 있는 거고요. 여기 언제 와서 또 이런 거 보겠나요? 그러니까 다 보는 것 자체가 성경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지금 나와 있는 사진은 대략적으로 지금부터 한 15년 전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집트를 마지막으로 간 게 자스민 혁명이라고 하는 그 혁명이 있기 바로 직전 2011년도에 간 게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년이 훨씬 넘은 이 시점에 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도 안 자고 또 저렇게 강의 계속 할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롭게 성하영님이 돼서 가볼 성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럼 이 수에즈 운하를 저희가 봤잖아요. 근데 또 이 수에즈 운하 때문에 어떤 또 경제적 이득이 있는지, 이집트의 수에즈 운하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자, 저희가 바로 작년이에요. 2021년도에 에버 기분호라고 하는 어떤 그 일본 선조의 배가 사막 폭풍을 만나가서 여기서 배가 넘어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뭐 이 좁은 운하를 그 큰 배가 다 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는 배는 어떻게 될까요? 못 가고 있죠. 그리고 한 열흘 정도 수에즈 운하가 완전히 불통이 됐었거든요. 경제적인 손실은 어마어마했었죠.
수에즈 운하에 1년 동안 이집트가 벌어들이는 그 수익이 9조 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열흘을 막아놨으니까 365일 중에서 열흘을 막아놨으니까 뭐 한마디로 엄청나네. 얘기해서 거기는 거의 뭐 수백억 정도 이상의 어떤 그런 그 손실이 있었겠죠. 또 그 배 자체의 어떤 손실하게 되면 뭐 수천억이 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었는데 그래도 이 수에즈 운하 때문에 굉장히 이집트는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 문제가 뭐냐면요. 6.1 전쟁이 1967년도에 일어났었잖아요. 6.1 전쟁 때 이스라엘이 시나이 반도 지역을 점령했어요. 시나이 반도 지역을 점령하니까 수에즈 운하도 누가 통제하게 될까요? 이스라엘 통제하게 되겠죠, 당연히요. 네네. 자, 이스라엘 통제하게 됐는데, 그런데 1979년도에 캠프 데이비드 협상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이 시나이 반도 지역을 이집트에게 돌려줬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뭔가 분명히 이유가 있었을 것 자, 같은데요. 어마어마한 그 이득을 포기하면서 이집트에게 그 지역을 넘겨줬고 또 수에즈 운하의 어떤 그 사용권도 넘겨줬거든요.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하죠. 구조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평화라는 거예요. 아, 평화를 얻게 되게 되면은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전쟁 상태에서 뭐 아주 전쟁이 언제 발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상태 속에서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에즈 운하를 가지고 있어서 수익을 올리는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손해가 나기 때문에 자, 평화를 얻어서 더 많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자, 뭐 유대인이 굉장히 셈에 밝은 사람들이잖아요. 셈에 밝은 유대인들이 그걸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 충분한 이유가 있었겠죠. 네네. 평화를 얻었다. 아, 좀 아깝긴 하지만 평화를 얻었다니 참 좋은데. 그런 말미암아서 더 커다란 수익이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러게요. 여기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오, 자, 우리 소말리아 해적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네. 왜 소말리아 해적들 얘기를 할까요? 자, 지도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네. 자, 뭐 원유를 실은 배들 아니면은 많은 어떤 그런 컨테이너를 선적한 배들이 어디로 지나가게 되냐면 아덴만이라는 곳을 지나서 홍해를 통해서 수에즈 운하를 지나가게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아덴만이라고 하는 장소 바로 옆에 어느 나라가 있어요. 소말리아가 있죠. 네. 근데 아덴만이 어떻게 되냐면은 굉장히 해협이 좁아요. 오, 그러게 상당히 좁아요. 네, 어디 도망갈 데도 없이 아주 좁아요. 좁기 때문에 글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그 소말리아 해적들이 기다렸다가 이제 배를 그 납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배도 여기서 납치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 그 청해부대 그 아주 최고의 어떤 정예부대가 가서 아덴만 그 여명 사건 해가지고서는 여명 작전에서 그들 해적들을 소탕하고 또 선원들을 그 다시 한번 그 살렸었던 선원들을 찾아왔었던 그런 어떤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덴만이라는 곳 우리 유명하고요. 또 소말리아 해적들은 뭐 못 살아서 그렇긴 하겠지만 해적질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해적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재밌는 얘기지만 여담으로 소말리아 해적들이 절대 안 걸리는 절대 상관하지 않는 세 나라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딜까요? 어느 나라일까요? 그게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벌써 아. 최고 정예부대가 와서 그냥 일망소탕하잖아요, 해적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드리지 않고요. 북한 사람 건드리지 않고요. 북한 배 건드리지 않고 러시아 배 안 건드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북한 배는 선원인만 있는 줄 알고 올라가서 잡았어요. 그랬더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선원들이 다 살인병기들이에요, 그냥요. 아무 데서나 그냥 뭐 막대기 하나 있어도 해적들은 금방 제압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배에 올라갔다가는 큰일 난다라는 거 있고요. 러시아 배는요, 이거는 뭐 푸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러시아 배 건드리게 되면 일망타진한다 해가지고서는요, 너희 배는 알아서 네가 갔든지 말든지 해라. 우리는 소말리아 다른데 아주 끝장내겠다 하면서 그렇게 아주 그냥 보복을 하기 때문에 러시아 배는 절대로 건드리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에 뭐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당한 어떤 그런 그 전투력을 발휘해 가지고선 우리나라 배도 건드리지 않는다니까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희가 갈 때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근데 저희들은 여기를 안 지나가죠. 여기를 배 타고 지나갈 리가 없죠. 그렇죠. 아, 네, 뭐 여담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가는 길에 또 저희가 다른 장소들도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교수님.
교수님. 네, 성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숫곳이라고 하는 장소, 숫곳은 이제 천막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출발합니다. 거기가 바로 고센 지역이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어디에 가게 되냐면은 마라 르비딤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 마라와 르비딤도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자, 그 쓴물이 나오는 네네. 그 바로 말아요. 마라는 장소는 쓴물이 나오잖아요. 네. 쓴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물을 어떻게 먹어? 했고 불평하니까 모세가 그곳에 나뭇가지를 던져가서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꿨잖아요. 네. 자, 근데 이곳에 가보게 되면 아직도 아직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물터가 있어요. 오. 우물터가 현재까지 남아 있고 그곳 옆에서 보게 되면 물이 솟고 있는데 어떤 물이 솟고 있냐면은 철분이 많이 함유된 온천물이 솟고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뭐야 하면서 냄새나고 이 물을 어떻게 먹어 했던 것이겠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물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어떤 물로 바꿔줬던 것이고요. 또 르비딤이라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요? 거기는 아말렉과 전투를 하는데 자 여호수아가 장군이 되어서 싸우고 있어요. 자 장군이 되어 싸우고 있고 모세가 꼭대기에서 손을 하늘로 높이 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모세를 제단에 올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잡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사건이 네. 있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때 또 분명히 약속을 하시죠. 내가 언젠가 아말렉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가는 길을 막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자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다시 먼 훗날 누구한테 원수를 갚으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나요? 바로 사울이잖아요. 아, 네. 사울왕한테 그 명령을 시켰었는데 전멸을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멸시키지 않고 왕을 데리고 오고 또 아말렉의 어떤 그런 짐승들을 데리고 오잖아요. 네네네. 자, 그랬을 때 사무엘한테 굉장히 혼난 어떤 장면이 나와 있잖아요.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때 나왔던 것이 바로 아말렉이죠. 재밌는 얘기 또 한번 해볼까요? 아말렉의 왕 이름이 누군지 아시나요? 그 당시에? 아각이었었죠. 근데 그때 아마 아말렉의 후손들이 다 전멸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훗날 이 아각의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이스라엘을 전멸시키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누군가요? 자, 누구냐면 아각 사람 하만이죠. 하만, 네. 자,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전멸시키려고 했었잖아요. 모르드게 에스겔 당시에요. 자, 그랬을 때 바로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하는 에스더의 어떤 그런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었던 그 꼭대기 위에 그 장대 위에다 하만이 달리게 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바로 그 아말렉의 역사가 그렇게 길고도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에스더 하만이 또 그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네네. 새로운 또 정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교수님 이제 가는 길에 그런 멋진 산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네네. 거의 다 도착을 했나요? 네, 이제 시내산에 거의 다 왔고요. 자, 시내산은 저희들이 이제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바로 산 바로 옆에 있는 호텔에 묵게 되는데, 네. 이 호텔들은 되게 방가로형 호텔이에요. 그러니까 높아도 2층, 대개는 1층의 방갈로 형식으로 해서 하나하나 이제 그 집들이 그 호텔들이 머물러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 있는 어떤 호텔들의 어떤 특징들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멀리 하나하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모닝콜 못 듣거나 그러면은 뭐 한마디로 혼자서 아침 될 때까지 주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남겨지겠네요. 네, 여기서 차를 타고 한참 더 가야지 시내산 입구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모닝콜 하는 소리 잘 들어야 되는데 근데 왜 잘 들어야 되는 것을 강조하냐면요. 저희들이 1시 반에 기상을 해서 2시에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1시 반에. 와, 그럼 밤새도록 거의 시내산 등반을 하겠네요. 뭐 얼마 주무시지도 못하고 저희들이 이제 대개 도착하는 시간이 8시나 9시에 도착하거든요. 자, 그럼 저녁 드시고 한 9시 반 정도에 잠깐 주무신 다음에 눈만 붙이는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아주 맑고 또 아주 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서 저희들이 2시에 여기서 모여서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네, 자, 성화영님과 함께 이 성지순례를 떠나려면 일단 건강해야 된다는 거. 자, 이때 특징은 뭐냐면은 2시까지 안 오시면은 놓고 간다라는 겁니다. 네. 이거 뭐- 여러분 모두 깨어서 2시까지 다시 만나서 올라가도록 합시다. 네, 그럼 교수님 다음 시간에는 일단 신해산으로 저희가 등산을 떠나겠네요. 네, 신해산까지 한 3시간 넘게 저희들 올라가야 됩니다. 네, 열심히 또 등산한 뒤에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다. 네, 상당히 덥네요. 빨리 끝을 자, 알아서 자르겠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